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늘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동참하시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이 기회에 참으면서, 음, 좀 집에 있으면서 많이 명상도 하고, 사유도 하고, 독서도 하고, 예,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한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한 가지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전에 있던 신약계론 그 구글 클래스룸의 그 환경이 윈도우나 뭐 애플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그 신약계론 그 클래스룸 그 수업의 이름을 잘못 변경을 해갖고 신약신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파일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아는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서 들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어, 신약신학의 수업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어, 제가 잘못 올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신약신학 그 클래스 수업 그 파일에다가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다 파일을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들으시고 오늘 수업하는 것도 거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이제 신약, 신학, 다양성과 통일성 그 클래스룸 안에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주차 수업 1, 2, 3교시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1교시입니다. 아마 요 파일이 길기 때문에 이 파일 한 40분에서 50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1교시, 2교시를 다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4장 전승의 역할 중에서 17번 원시 공동체들의 전승들 해서 1, 2교시에는 이 4장 전승의 역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네, 17번 원시 공동체들의 전승. 신약 성서 중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저술되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전승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신약 개론에서 배우셨죠?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약 AD 50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그래서 AD 50년에서 약 55년, 56년에 걸쳐서 바울 서신들이 다 쓰여졌고요. 복음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이제 마가복음인데 AD 70년 전후로 해서 아마 마가복음이 저술되었을 것이다. 그 후에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저술됐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이 초기 기독교 전승을 가장 많이 그래도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승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본학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좀 먼저 틀린 것, 그 다음에 불명확한 것이 원문에 가깝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 그러면서 고치기도 하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짧은 것일수록 더 오리지널에 가깝고 불분명한 것일수록 문법이 약간 틀린 것일수록 오리지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이 그래도 초기 기독교 전승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개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요. 케르그마 전승과 교회 전승,
그 다음에 윤리적 전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15페이지 17.1 케리그마적 전승,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과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12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뜻 모순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전해받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2절, 네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나도 받은 것이다, 전하여 들은 것이다,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12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한테 전수받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서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된 게 아닌가 언뜻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15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시면, 한편으로 그는 분명하게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전해받은 전승의 언어로 자신의 복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복음은 유전된 전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책에서 11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바울이 받은 것은 전승인가 계시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책 116페이지, 그러면 116페이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전승은 대표적으로 성만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승, 그건 117페이지고요. 116페이지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것은 전승인가 계시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상의 설명은 바울이 케리그마저 전승을 자신의 계종과 다메섹 도상의 위임받음으로부터 직접 유래된 예수에 관한 신념들을 확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 전승을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케르그마적 전승이란 반드시 바울 특유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공인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수를 받긴 받았지만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은 것, 그것이 중요하였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 언어의 형식과 양식을 빌려왔는데, 어디서 빌려왔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언어의 또 신앙 고백의 표현과 양식을 통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요, 요점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면 바울과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반대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의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었다는 점이다.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명했다는 사실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곧 이방인들을 유대교의 모든 율법에서 해방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유대의 기독교인들의 반대를 자극했던 자신의 사도성과 케리그마적 전승에 대한 해석이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케리그마적 전승이란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의 빛에서 해석된 전승이었다. 동일한 요점이 자신의 선포에 대한 묘사로부터 나타난다. 그가 선포했던 복음은 자신의 말들이 정확한 전승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선포가 전통적인 케르그마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조차도 그것은 영적인 전승, 즉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재표현되고 재형성된 전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케리그마적 전승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통일시키는 기반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해석들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결론 지을 수 있다.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에 비춰서 해석했으나 바울은 다메섹 외부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비춰서 해석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승을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그러한 하나의 원칙이자 면모였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2 교회 전승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책 117페이지입니다. 교회 전승 대표적으로 성만천이죠. 성만천에서 교회 전승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천이 지금은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포도주 작은 잔에 작은 이제 떡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었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만찬이 곧 교회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서로 사적인 대화 나누면서 먹는 그러한 교회 공동 식사라기보다도 하나의 예식을 갖추면서 같이 먹는 그러한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주의 만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한 문장에서 전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짧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하면서 쭉 나가죠. 네, 그런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에 관한 전승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를 주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승은 역사적 권위보다 부활, 승천한 예수님의 권위,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위에 더 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승의 권위는 뭐냐? 그것을 믿음의 선조로부터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전승 받았기 때문에,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승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더 권위 있는 전승이다라는 겁니다. 전승의 기반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전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18페이지 17.3이죠. 윤리적 전승.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종종 개종자의 행위나 도덕적인 책임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전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리고 가로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9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바울은 그 윤리적 전승에 대해서 또 도덕적 책임성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전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두 줄 내려가서요. 그 전승의 권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예수의 삶, 즉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가 포함된 예수님의 전승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이 윤리에 대해서 또 도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하신 것, 그것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것을 말할 때 바울은 전승을 그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승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의 삶, 거기에 기반한 전승이다. 그게 이제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제 케리그마적 전승, 그 다음에 교회의 전승, 윤리적 전승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원시 공동체들의 전승, 즉 초대 교회의 전승은 바로 그러한 것이고,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좀 읽어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모범을 따를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에서조차도 그 호소는 단지 바울이 자신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윤리적 전승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전승을 많이 알고 있다는 흔적이 드러나고 독자들도 바울 서신을 쓰는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바울 교회 서신을 읽는 교회 독자들도 그 전승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라는 것,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전승을 어느 정도 알았고 또 각 교회에 서신을 써 보낼 때 그 교회의 교인들, 그 서신의 독자들도 이 서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에 관한 전승들로부터 유래한 윤리적 전승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일련의 법규들이 아니라 도리어 제 상황에 비추어 적용되어야 하는 일련의 원칙들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한 행위,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받았는데 그러한 전승들은 모든 상황에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들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일련의 원칙들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예수에 관한 전승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121페이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전해주던 그러면서 마치 최고의 법정처럼 제시할 수 있었던 예수에 관한 전승들의 모음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책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순환 전승과 이적 전승 한번 보겠습니다. 책 122페이지입니다. 네, 1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8.1 보시죠. 그 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순환설화는 초기의 연속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유일의 실속 있는 자료 묶음이었다. 한 줄 내려와서요. 여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묘사하려는 원시 공동체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Q 자료 그 밑에 하나 내려와 있는데요. 한 줄 내려와서 Q 자료는 단지 예수의 어록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을 볼 때는 그것이 지금 복음서처럼 쫙 다 이렇게 하나의 복음서로 전승되어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쪽복음 또는 부분적인 전승 자료였다라는 거죠. 어느 전승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전승은 순한 이야기가 없고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전승이었고 또 어느 전승들은 예수님의 행적만을 쭉 얘기해주는 그러한 전승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쭉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고 뭐 컴퓨터로 그냥 쫙 써갖고 파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죠. 처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어떤 전승이었습니까? 구전전승, 말이었죠. 말. 그런 말 전승에는 구전 전승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편적인 말, 예수님의 단편적인 행동만 전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쓰여졌던 건 파피루스였기 때문에 파피루스는 어때요, 여러분? 쉽게 손상되고 습기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훼손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전승, 파피루스로서 남아있는 전승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전해져 내려왔겠죠. 이렇게 구전 전승과 문서 전승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가 속해져 있었고, 또 이 Q 자료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만 적혀져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록 전승이었다라는 거죠. 자, 122페이지 책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일곱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요점은 있죠? 찾으셨죠? 요점은 Q 자료가 명백하게 순한 설화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언설들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예수의 업적이나 그의 죽음과 부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확증을 얻게 된다.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Q 전승과 바울이 언급하는 윤리적 전승 사이에 광범위한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업적이나 죽음 부활에 관심이 없었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복음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승이 여러 부분 단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구나. 이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 거기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단편 전승들을 또 여러 단편 구전 전승들을 다 모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다 쓰게 된 것이죠. 그러한 단편 전승들을 모아서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전승들이 상이하고 지금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요. 전승들이 상이했고 그 전승들을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승의 상이함과 전승을 자유롭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책 124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승을 어떻게 이 상이한 전승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다루고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 2번 보이시죠? 2번 전승의 끝부분 전승의 다양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요단강 경험,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작은 거 갖고 뭐 다르다 그러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거고 이 작은 것 하나가 또 나름대로의 큰 의미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치유에서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왔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에서는 친구들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승의 상이함이죠. 받은 전승들이 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전승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웠다. 예를 들자면 세 번째 하나 두 줄 내려가서요. 끝부분 즉 마가는 마태와는 달리 성전 정화에 앞서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소개한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고 이런 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떠냐?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많이 다르게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 봉사활동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전승들이 상이했고 그 다음에 그 전승들을 조금은 자유롭게 다뤘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뭐 그냥 어떤 전승이 좋아서 난 왠지 이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그 전승을 골랐고 난 왠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다 놓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또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 복음서를 구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승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술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125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전승의 해석을 첨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12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5번 있죠. 보다 신학적으로 계획된 전승의 발전이 복음서 기자가 그의 자료를 매우 확실하게 개정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일련의 경우에서 보여진다. 예, 그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그거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 전승의 상이함, 그 다음에 전승을 자유롭게 다뤘지만 그것은 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전승의 해석을 첨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승을 구성한 것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Q 자료죠. Q. 예수님의 어록 전승들은 대부분 뚜렷한 문자적 일치를 보이면서 전승되었다. 공간복음서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언설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sayings,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부분 보면, 둘째 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꼭 Q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Q에 예수님의 어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공간복음서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공간복음서 대조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쭉 그 각 사건별로, 이야기별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건 그러한 전승들이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그러한 정승들이 아주 편만에 있었다. 구전전승이든 문서전승이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어떤 전승들은 상이한 상황 속에서 보존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책 2번에 있는 겁니다. 126페이지 2번. 어떤 언설들은 상이한 상황 속에서 보존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은 경우요.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요, 자기 가족보다 제자도가 더 중요하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 고백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각각 그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전승들이 사용되었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 전승들은 전달 과정 중에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위기의 비유들이 재림에 관한 비유들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이 그 예다. 그거죠.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이 그 한 예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1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7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위기의 비유였다라는 거죠. 위기에서 이렇게 조심해라, 처신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13장은 뭐예요? 재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올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란 중에서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원래 그 비유는 그 상황이 이러한 재림 상황, 환란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컨텍스트가 바뀐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의미하는 비유가 재림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재림 시에 깨어있으라는 권고로
바뀌었다라는 점. 예. 이렇게 그 성서의 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승, 구전 전승이든 문서 전승이든 그것을 자신의 복음서 내에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서신 내에서 그 상황에 맞게 응용한 거죠. 해석해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보시면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둘째 단락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가 이혼을 엄격히 금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불륜이 원인이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7장 15절에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 불신자와 굳이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면 이혼해야 된다면 이혼해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해석, 상황에 맞는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전승은 초대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구전과 문서 전승으로 전해 내려왔다. 예, 이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각 교회와 저자가 속한 상황과 메시지에 맞게 해석되었다. 예, 여러분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요한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말씀과 어록이 요한복음 내에서 문학적인 기능에 맞게 바뀌었다. 이게 아까 쉽게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승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읽는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리포트 하나 쓰는데도 그렇게 고민을 하죠. 하면 논문 쓰는 데는 더 고민하고 복음서를 쓰는 데는 더 고민을 했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체를 구상했다. 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학적인 기능에 맞게 바꿨다라는 건요. 이것은 예수 전승에 대한 요한의 심화된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네.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 책 130페이지 이전까지 128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초대교회와 신약성서에서 예수 전승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전승이나 신조 교리가 아니라 더 해석되고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게 여러분 책 131페이지 그 약간 밑에 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전승들이 1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밑에서요. 예수에 관한 전승들이 방어되고 전달되어야만 하는 기정의 총체로서 혹은 이미 고정되었거나 결정된 양식으로서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는 그 말이에요. 그 자체로 완전한 어떤 전승이나 신조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 그것을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 구전 전승이든 부분적인 전승이든 그것을 읽을 때 얼마나 감명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읽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읽고 감명받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한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읽는다. 그럼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황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그 저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도 그 전승을 완전히 뭐 진짜 완결된 신조 교리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외워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더 해석하고 발전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더 해석하고 적용하고 응용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러한 전승들이 더 해석되고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전승은 공동체가 즉 교회가 각계의 새로운 상황의 도전에 나름대로 응답하면서 성숙해져가는 공동체에 진보하는 삶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예. 그 131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132페이지 19번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전승은 19.1이요. 전승은 초대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통일적 요소를 형성했다. 첫 번째 캐리그마적 전승, 두 번째 예수에 관한 전승, 세 번째 예수의 선포와 죽음, 부활. 예, 이게 바로 통일적인 요소라는 거죠. 전승이 다양한데 그 안에서 꿰뚫고 흐르고 있는 통일적인 요소 세 가지를 들자면 이거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뭐예요? 선포, 아주 중요한 핵심 선포. 두 번째 예수님, 항상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었다. 세 번째로 그 중에서도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선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음이라기보다 십자가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거기다 하나 더 하자면 승천. 예, 이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승천은 없으니까. 어쨌든 요런 통일성의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러한 통일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현저한 다양성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건 이제 앞에서 또 설명해 드렸죠. Q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말씀들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전승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개론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리마인드 해드리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엔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Q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Q 자료에는 Q 전승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단편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뭔가 이렇게 플롯이 있고 스토리가 쭉 있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어록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Q에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다, 플롯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보편적인 성격은 Q의 성격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는 그렇다라는 거죠. 마가는 예수를 이적 행사자로 묘사하며 그것이 예수의 신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대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은 그의 희생과 죽음에 있다고 전승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양성을 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전승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Q 전승의 성격은 그렇고 마가복음은 전승을 쭉 모아서 바로 교정기독론, 이 잘못된 기독론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바울과 요한은
각계의 성령의 공동체와 성령의 세 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용된 전승을 새롭게 그리고 고유의 상황 및 요청과 관련해서 해석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통감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은 전승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 그러한 다양성을 신약성서 안에서 또 다른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마가도 그런 거고요. 이렇게 새롭게 자신이 속한 교회의 상황과 또 교회의 요청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승을 새롭게 해석해서 말해 주었다라는 거죠. 19.3이요. 여러분 책 133페이지. 바울과 요한에게 있어서 케리그마적인 전승들과 예수 전승들은 권위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들은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권위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현존하는 성령의 교시와 역동적인 관련성을 갖게 될 때에만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책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어떻게 보자면 성경책은 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이 권위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적혀져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읽고 믿고 또 읽을 때 기도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요한도 저 내려오는 구전전승과 여러 가지 단편적인 문서 전승들 그것들이 그 자체로서 완전 무슨 어떤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읽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설명하자면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는 거죠.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 이전에 몰랐던, 읽었지만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제대로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신구약 이 66권 성경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전승이 현재의 상황에서 현존하는 성령에 의해 해석된 전승이 되었을 때 그 전승은 바울과 요한 모두에게 권위 있는 것이었다. 이게 제가 방금 말한 성경과 성령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9.4 그래서 여러분 19.4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19.4 제1부의 여러 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메시지와 원시 교회들의 복음들을 관련지어 자료를 모으고 있다. 본 장에서부터 두 개의 관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초기 교회들이 예수에 관한 전승들을 완전히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의 예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했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전승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뭐 해석하고 변형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전승에 기반해서 또 그 전승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거기에 기반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해석된 전승으로서만 권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권위는 역사적인 원점 속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지금 현존하는 주님에 의해서 말하여졌고 또한 그것은 주님의 현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 말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승도 중요하고,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 성령, 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꿰뚫고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또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권위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35페이지 계속 읽으면요. 다시 말해서 유전된 전승에 관해서도 중요한 통일화시키는 요인은 지상의 예수, 여기 보면 가로 예수 전승의 역사적인 증거죠. 지상의 예수와 고양된 주님,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해석된 전승의 역사적 전기사의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까 이러한 결론은 2장과 3장에서 도달했던 결론들을 강화시킨다. 둘째, 예수 전승의 이러한 연속성은 중요한 예수의 캐리그마와 처음 기독교인들의 캐리그마들 사이에 실질적인 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뒤에 읽어보면 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전승과 캐리그마적 전승에 대해서 전승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바울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만 그리고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만 예수 전승을 인용했다. 반면에 캐리그마적 전승 자체는 단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전승만을 사용한다. 이 점은 바울이 캐리그마를 단지 예수의 메시지나 교훈을 재현하는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예수님의 말이나 교훈을 재현한다?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으면요. 제가 좀 여러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요 말이 이 책에 있는 설명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그런 겁니다. 그 까만 글씨 보면 캐리그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분을 선포했지 지상의 예수의 과거의 가르침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지상의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또 성경도 읽고 감명을 받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19.5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입니다. 자, 전승 혹은 제1세기 기독교 전승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추론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해서 현 시대와 관련성을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 시대와 관련성 아까 계속 설명해 드린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대 기독교에 유행하는 전승들에 관한 두드러진 의견의 불일치에 대해 놀라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각 교단별로 조금씩 그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다르죠. 신학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놀라워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신앙 고백.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 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조금씩은 다르죠. 예, 그걸 뭐 이상하게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필드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마당 안에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구나. 너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당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원시 기독교 내에서 전승의 사용과 전승에 대한 태도의 그 다양성의 정도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 신약 신학을 보면서, 아, 초대교회 내에서도 또 신약 성서 안에서도 신학이 좀 다양하구나. 그 전승,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들이 다양했고, 그 전승들을 해석해서 나름대로의 그 복음서, 또 나름대로의 서신을 쓴 게 다양했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했구나.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읽고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대 기독교들의 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뭔가 신학이 좀 불일치한다 그래서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만장일치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예요. 앞에서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뭐 딱 하나 들면 전체 그냥 다 들죠, 여러분. 인민회의 같은 거 보면 최고 전체 뭐 회의 지도자 회의 하면 딱 뭐 얘기하면 그냥 전부 박수 치잖아요, 열렬히. 예. 그런 사회에서나 천편일률적이고 만장일치가 나오지 건강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나오더라도 조금씩은 의견이 다르게 나와서 만장일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예,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너무 심하다. 갈등이 너무 심하진 않지만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낫습니다. 강제적으로 독재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목소리,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땐 양보하고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는 것. 그 다양성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통일성을 지켜나가면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성숙한 사회인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성숙한 신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계속 읽으면요. 특히 초기 예루살렘의 랍비적 전통에 대한 그리고 목회 서신들의 초기 기독교 전승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에 보다 동감하는 자들은 바울과 요한, 예수는 물론 바울과 요한은 과거의 전승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스스로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목회 서신들이 신약 성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보수적이며 진보적인 사람들은 모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6절, 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절에서의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대한 바울의 충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충고인 즉슨 전승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서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자가 자유의 실행에 대해서 진보적인 자를 회피하거나 또한 진보적인 자가 두려움을 갖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자를 경멸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과 행동을 충분히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비방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안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선, 저 사람은 악, 또 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라.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그거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었고, 그러한 다양성이 때로는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대부분 서로 좋아하면서 통일성, 그 다양성 안에 흐르는 통일성을 쭉 이어나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4주차 1,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교시에서는 5장 구약의 성서 사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